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미 14장에 이제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때 이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도 엎드렸습니다. 이미 백성들 앞에 한번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그들이 엎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 백성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16장에서 다시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졌던, 다시 말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지금 16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라와 이 고라의 주동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모세가 엎드려진 것은 바로 앞에 3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나는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3절에 대한 그들의 이런 항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이기는커녕 이렇게 엎드러지는 자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묵시적인 대답을 이제 모세가 글을 쓰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14장에서와 여기 16장에서의 차이, 다시 말해 지금 14장 이후 16장에 이르를 때까지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14장에서는 철저하게 백성들 앞에 엎드렸거든요. 백성들 앞에 굴복하고 그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들에게 굴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엎드렸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하는가? 여기에 이제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얼굴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지금 이들의 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모세를 거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흥분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화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각자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라는 거죠.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우리말의 성경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도 응답의 결과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들을 내일 아침에 세워라. 그들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거룩하게 여기는지 거기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세우셨겠죠. 그러니 자신 있게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들은 거죠. 그래서 7절의 끝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한계 상황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극복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극복한 모세 자신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오히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모하게 두려움 속으로 달려듭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조심한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겁이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감추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모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일이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극복하는 것은 그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어떤 두려움이 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릴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어떤 상황들, 이게 굉장히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피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두려움이 큰 것이고, 두려움이 클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겁이 없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속으로는 떨고 있다고요. 근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정심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정심인 거죠.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한 고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의 관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민수기의 관심이에요. 이제 그것을 극복한 모세가 고라에게 또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교훈,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여기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랍.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넘친다. 이것을 이제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길게 해석을 했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랍.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이냐면 맨 처음에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을 나타낼 때 이게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가 랍이에요.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마침내 이제 홍수가 터질 때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 그때 기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6절에서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소유가 너무 많아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크다 이게 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사람의 땅에서 지내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날이 그냥 보통 여러 날이 아니었어요. 이 여러 날이 랍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3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을 넘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때 지금 너무 넘치는 지나친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세워진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으로 또 고라의 자손들로 이렇게 또 장자의 자손들로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지나치다. 우리들 자신은 이렇게 지나친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넘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은 사랑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죄가 넘쳐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넘치는 거죠. 모세에게는 과거에 백성들에게 엎드려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넘쳤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넘쳐납니다. 죄가 넘쳐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것이요. 내 안에 죄가 넘쳐난다면 나 자신의 인생이 괴로울 것이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수에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분수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발자취의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어둠 속에 깊은 무저갱과 같았던 저희들에게 한 점 빛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무한한 어둠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